21일 주일 고대하남병원교회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비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박 푸시고 예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38쪽입니다. 여러분 1038쪽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참된 금식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된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사람들은요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종종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사람에서 반성을 하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여러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시기 동안에 다른 날보다도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 신앙인들에게는요 교회력을 통하여 더욱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2021년도 사순절이 저번 주 수요일 2월 17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시기의 전례는 인생의 광야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허영과 위선에 가득 찬 내 자아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4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우리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인간적 성숙의 그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시간으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유혹과 그런 질고의 불안으로 인해 신앙의 자세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특별히 2020년도에 발휘한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되찾고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시작인 2월 17일 제2 수요일에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로 머릿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걷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오른손에 십자가를 이렇게 걷는 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는 그 병원에 있을 때 주이시 병원에 제가 유대인 병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인데요.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입니다. 참 의아스럽게 생각한 게 이 사순절 제2수요일 날에 목회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교직원들한테 이 죄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거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를 이마에 바르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죄를 바른 채로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가서 쇼핑도 하기도 하고 길거리를 그렇게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고 일부러 또 저희들을 찾아오는 그런 의사 선생님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첫 신앙생활 할 때 세례받았을 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되찾고 그리고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추스리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특별히 제2 수요일부터 부활 전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는 유대인들의 참회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구약시대에 보면 죄를 머리에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입었던 세마포 옷, 자루 옷을 다 찢고 그래서 나 참으로 이렇게 회개합니다라는 예식을 많이 거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습을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론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를 하였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 제한시키고 정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지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참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뉘우쳐야 합니다. 자, 참되게 내 죄를 뉘우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자숙하는 거죠. 그리고 걸어온 길을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방법을 행할 수 있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죄를 뒤집어 쓸 뿐만 아니라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금식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현대사회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 금식하는 것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받기 위해서 단식을 하시지만은 정작 신앙을 위해 금식을 경험하고 있으신 것은 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시기에 금식을 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기본적인 자세에 교훈이 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자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히브리어 말로 촘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영적이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에서 이 금식을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육체를 괴롭히고 흔든다는 뜻이. 먹는 것을 자꾸 배불리 먹으면 이게 영적으로 이게 잘 정화가 되지를 않아서 그렇게 이 기간 동안에는 육체도 괴롭히고 배고픔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 나의 마음속에 아주 불순물이 많이 차여 있는 것들을 흔들어서 다시 정제를 시킨다는 것. 시들어 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혹시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신앙인들이 영혼에 잠이 들어 있거나 혹은 시들어 있다면 금식 기도와 절제를 통해서 흔들어 깨워서 속성케 되는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요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이후에 유대 공동체는 큰 혼란이 있었고 무기력으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혼란은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었겠지만 남아있던 포로로 되어가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오염된 신앙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그런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 구원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런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참된 금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본문의 전반부인 5절까지는 거짓된 금식의 실체가 어떤 것을 드러내고 12절까지 제가 중간 부분만 오늘 말씀을 뽑았는데요. 58장 전체 내용이 그 금식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12절까지 후반부는 그의 그러면 거짓된 금식과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참된 금식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금식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식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58장 1절에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높여서 알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혼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침을 듣고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반정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실 때 다급하게 명령하신다는 크게 외치면서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온 것도 여러분에게 크게 외치고 나팔같이 높여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거짓된 금식이라는 것이 있고 정말 참된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금식의 실체가 뭐냐? 자기 생각에서 나온 열심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옳은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말씀이 뭐냐? 2절은 백성들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평가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를 또 즐거워하고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지도 않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여지껏 해오던 신앙적인 그 방법, 루틴이 몸에 익어져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행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면서 나에게 진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너무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렇게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덜리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금식, 거짓된 금식의 실체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참된 금식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재앙 내리는 거 거두겠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또 세계의 이런 코로나 발생 빈도가 더해지면서 정말 이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려졌던 그 재앙이 거두어지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금식의 실체는 뭡니까? 규정대로 행한 금식이라도 응답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했어요.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금식하는 날에 일꾼들 부려먹는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 금식하는 나라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곱기도 끊고 자신들의 죄를 죄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안에 그 글자 이면에 그 비하인드에 스며져 있습니다. 뭐냐? 그 금식이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또 받으시지도 않는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이벤트적인 것, 그런 제스처 취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남이 안 보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사람들 보이는 시장 어귀에 가서 손 벌리고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은밀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듯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교훈을 특별히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이거 잘못된 그런 금식의 모습이구나, 거짓된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운 오락도 하고 일꾼들에게 그 대가를, 그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월급을 줘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일만을 강요했다면 너는 그것을 금식으로 삼고 했겠지만 마음에 자비가 없지 않냐? 네가 또 즐거워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배 생활도 똑같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예배 성전에서 드리고 나오고 교회에서 드리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삶이 완전히 회푸러진 삶으로 그렇게 그 성전에서의 모습과 바깥 성전 문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 거룩한 것은 섞이면 더 이상 거룩하지가 않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곳에 하는 것은 그런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이것저것 섞지 말라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본질은 거룩을 유지하라는 뜻에서 그러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행위를 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거룩한 행위마저 속되고 허무한 것을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금식은 뭐냐?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압제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다 꺾어주는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할 때, 그러면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과 나그네를 집에 들여보고 헐벗은 자를 보고 입혀주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 일들을 행할 때 사람에게 그런 자비와 관대함과 인애를 베푸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고이하리니. 너무나 놀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거짓 별로 원치 않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 미국의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록펠러 빌딩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돼요. 젊은 날이에요. 특별히 이 석유로 큰 돈을 벌게 돼요. 43세에는 미국 최대의 부자가 돼요.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는데 마음에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에 들었었는데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이 잠겼어요.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시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니 쉽게 우리나라 지금 원무과의 앞에서 입원부의 문제를 막 다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어린 환자 소녀 그 어머니는 입원 시켜달라고 우리 딸 죽게 되었노라고 막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록펠러가 그 비스를 시켜서 내막을 알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은밀하게 구제를 도움을 준 거죠. 여러분 얼마 후 은밀히 도운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록펠러는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희한하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재산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하고 교육과 특별히 시카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기부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록펠러 어학 연구소를 만들고 자선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 뉴욕에 있을 때 보면은 록펠러가 세운 교회들이 너무 한 90개 되는 교회가 있더라.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게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참 믿음의 어머님이셨나 봐요. 조그만 돈이라도 용돈을 주면 거기서 11조를 떼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무과 병원 입구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은밀하게 돕기 시작하는 그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지고 인생기 전반은 55년 쫓기며 살았지만 인생기 그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아서 55세의 불치병으로 1년 이상밖에 못 산다고 했던 이 록펠러가 98세의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금식은 행위의 결실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개인이 하는 행동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해질 때 원래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금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만 해도 밥 먹듯이 금식했어요. 참으로 금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여러 가지 탐심과 그 욕심들이 금식 끝나면서 떠나가는 것이 느껴지고요.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하루에 한 끼씩 꼭 금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정도 될 때는 종료주일 그 즈음에서는 아예 저녁 식사 금식으로 더 어려운 금식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금식을 열심히 하게 됐죠. 자, 무엇보다도 적절한 금식이 현대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취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 금식하면서 이웃을 돌보며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금식이 참된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아직 기독교는 이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열정을 가지고 행해지지 않지만 천주교인 같은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나이지리아에서 온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지테리안처럼 야식만 이렇게 야채로만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이면서 그 저희들 같이 식사를 갔을 때 고기 종류 안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야, 참 놀랍다. 저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금식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선한 행위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해질 때 원래의 의미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거짓된 거짓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행위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경건해 보이는 종교 생활을 영위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목해 줄 것을 요구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알아주십니까? 왜 주목해 주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자세를 갖춰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락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이 기간 동안에는 금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 다투는 거, 그렇고 싸우고 주먹질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용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서 금식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눈에 겉으로 보이는 얄팍한 그런 속임수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참된 금식은 하나님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참된 금식이어야
하나님 반응하시지 거짓된 금식으로는 위선된 행위로는 그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에는 이런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단지 금식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단지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응답하시는 기계가 아니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참된 금식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고 직접 행동, 액션을 취하셔요. 참된 금식이었다 라고 보시면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응답을 해주신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이때 뭐냐? 치유가 일어난다.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호와의 내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된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행위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삶을 건강하고 몸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윤택하도록 11절에 이렇게 바꿔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말씀만 봐도 막 안에 정말 여러분 건강이 회복될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다시 정말 윤택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총은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인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최악의 상황이 변해서 놀라운 반전, 만족이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저 금식, 굶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심, 욕망을 다 포기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은 초창기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금식을 정말 밥 먹듯이 많이 했던 거고 그러면요 가지고 있던 욕심이나 번민이나 이 갈등도 서로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나올 때는 이제 그리고 죽 한 그릇 이렇게 미음 한 그릇 이렇게 마시고 보식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몸이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가다듬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단아해지는 그러한 저희들 자신을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먼저 영혼을 만족해 주신 그래서 둘째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도 병들고 약한 육체를 치료받게 해주시면서 다시 강건케 해주신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환경과 그 가정을 물된 동산같이 시원하게 축축하게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그런 놀라운 윤기에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도록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2절에 말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다시 세워주신다. 기초를 다시 쌓게 해주신다. 보수하게 해주신다. 길을 수축하게 해주신다. 누가? 네 자손들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된 금식과 참된 금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면 때때로 금식을 실행하시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로 축도함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6월 사순절 동안 드려지는 이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공예배 하나님 드리지 않은 지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참된 금식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봤습니다. 거짓된 금식과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신앙생활 저희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참된 금식과 참된 예배를 통해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참 장본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흔적을 남기고 주님께 적도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순종하는 저희들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빛이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치유하는 그 모든 치료의 여정이 참으로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임하여질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주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저들을 빛같이 사용하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가운데 영원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